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참참참이었잖아요. 인사말이. 우리인데 지금 올해는 인사말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연구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잘 왔어. 잘 왔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잘 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요, 와, 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제 믿음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더 뛰어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릴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뭐 5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왔을지라도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 오지 못한 9명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밖에 예배 안 드리더라도 진짜 만약에 정말 사건 사고 많이 터져가지고 저밖에 교회를 못 왔어요. 막 불났고 전염병 들고 막 전쟁 나고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 혼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거기서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한 명에서 나가서 2명, 2명에서 또 5명, 1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예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작이 너무 좋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자, 우리 우리 지금 9시 반에 원래 예배 드렸던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은 9시 반에 예배 드려서 좀 잠이 안 깨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동부 친구들은 원래 9시 반에 작년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청소년부에 올라와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된 아주 귀한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명은이나 하은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자, 뒤돌아서 언니 오빠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좀 웃겼던 게요. 아라가요. 평상시 오면 혼자 올 때는 막 이러면서 저 잠 못 잤어요 이러는데요. 오늘 동생이랑 오니까 막 주보 챙겨주고 앉은 자리에 막 스티커 있는데 앉아야 되고 그렇게 절도 있는 언니인 줄 몰랐어요. 벌써 하은이로 인해서 이제 아라의 예배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놀랍고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하는 모습 잘 보고 예배 드리면 돼요. 알겠죠? 자리에 앉으면 되고요.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말해놨으니까 예배 때 잘 드려야 돼요. 알았죠? 작년처럼 드리면 안 되고 더 잘 드려야 돼요. 알았지? 알았지? 네. 첫 예배니까 이렇게 예배를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로 사는 삶입니다. 시로 사는 삶. 전에는 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2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오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시편이 뭘까요? 시편. 시를 모아놓은 책. 맞아요.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시편의 시가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의 시를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정말 시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이 썼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지만 그 시들이 썼던 시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고 되뇌이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들을 모은 게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시를 썼겠죠? 다윗이 썼던 시가 100편, 200편 있으면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예배 때 부르고 외웠던 시들이 73편이다. 다윗은 시를 정말 많이 썼겠네요. 그 시들이 이렇게 책들에 있는데 이 책들을 언제 모았냐면요.
다윗이 쓸 때마다 누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들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 시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됐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가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 시편의 시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외우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많이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찬양하는 기도 많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에 있는 시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마음들이 하늘에서 다 기록되고 있을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친구들 작년에 드렸던 기도 기억나요? 재작년에 드렸던 기도 기억나요? 아동부 때 드렸던 기도 기억나요? 유치원 때 드렸던 기도 찬양 기억나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들, 찬양들 다 적어놓은 책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민서 시편, 우리 도민이 시편, 은재 시편, 선민이 시편, 우리 일의 찬양이 시편들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들이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봤을 때 왔어. 네 시편 그동안 내가 너가 했던 기도 모아놓은 거야. 근데 엄청 얇으면 조금 쑥스럽잖아요. 저 기도 이것밖에 안 했어요? 제가 하는 찬양 이것밖에 안 했어요? 더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정리해놓으니까 별거 몇 장 안 되던데 그렇게 되기보다 좀 더 늘 드리는 기도, 늘 부르는 찬양 말고 좀 더 다양한 기도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다윗이 자신이 했던 기도와 찬양들이 엄청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나 찬양을 하면은 나의 안타까운 힘든 처지에 대한 기도하고 찬양을 때면 제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뭐 사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나의 문제들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더 넓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내가 슬픈 나의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139장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친구들 나의 내장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신 분? 다윗은 나의 내장 이걸 소재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안과 밖 모든 나의 피와 살 세포까지도 우리 친구들은 다윗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어요. 나의 적혈구, 나의 백혈구, 나의 림프선, 나의 호르몬, 나의 뇌,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척수 하나님께서 모두 지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첫 번째 순간이라면 뱃속에서부터일 거예요. 예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근데 다윗은요 그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시면서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롯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이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요.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를 못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행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서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 수련회를 가기로 한 결정이 본인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해. 안 돼. 스케줄 계획이 있어 라고 딱 못 박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련회를 갈망했으면요, 너 수련회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떡해요? 나 그때 여행 가야 된대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수련회 그때 12월 10일 어떡하죠? 저 그때 학교 기숙사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방법을 찾든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이제 수련회에 대한 마음이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정해졌더라고요. 아깝다. 수련회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가기 전이나 가고 난 후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요, 어느 예배나 어느 기도나 어느 찬양이나 똑같겠지만 찬양이 필요한 사람이 찬양이 안 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요,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처럼요, 수련회가 필요한 사람이 수련회를 안 가요.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요.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모든 어른들이 가면 죽어, 안 돼, 너는 어려, 막았어요. 근데 그 어른들 사이를 뚫고 나갔어요. 진짜 왕까지도 말렸는데 그것을 뚫고 나갔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고 이겼어요. 한 명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 명도 그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서 죽겠지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 골리앗이 서 있는 곳이 골리앗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생각하고 갔어요. 그가 돌을 던졌죠. 그 돌이 더
던져지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용기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를 썼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한 발짝 한 발자국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그 찬양과 그 기도들이, 그 많이 쌓여있던 그 시들이 다윗이 걸어갈 때 붙잡아줬어요. 골리앗이 막아요? 아니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더 컸어요.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시들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과 기도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나중에 생길 거예요. 지금 아직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커서 돌아봤을 때 그때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네. 내 삶을 바꿀, 내가 어쩌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정말로 괴로운 문제들을 딱 직면했을 때 그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이 맞설 수 있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 자격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찬양과 기도들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시들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직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창을 피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던 그 수많은 굴곡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으니까, 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영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많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하루가 내일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간직되는 영혼을 위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